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성앙대가 무너져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함께 있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9월 한 달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려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상식과 또 습관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남자와 여자, 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야고보서의 말씀과 함께 오늘의 말씀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꼭 고쳐야 되는 습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사실 어렵고 힘든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려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고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설교가 길어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모두 다 이런 문제가 있어 라는 것을 공감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님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이 부분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좀 바꿔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게 되면 가끔 다른 사람들을 판단, 비교 또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한두 주 전에 새벽 예배 때도 나눴던 본문입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냐 하게 되면 원래 가기 전에는 다른 본문을 택했는데 노예를 갔다 오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노예를 갔어요. 오래간만에 노예를 갔더니 목사님들이 저를 되게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탁의 자리에 이렇게 앉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한 교회의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이 목사님하고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시끄럽게 하다가 이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이 교회를 떠난 지 얼마 안 되는데 공교롭게도 얼마 뒤에 이 장로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몹시도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목사님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를 힘들게 하니까 그런 불행을 당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등에 막 식은땀이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 노예에 있었던 일은 아닌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를 모셨는데 이 부흥 강사님이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며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위험한 암에 걸렸는데 이 암 중에 이렇게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치료받고 다시 건강해졌다는 것을 간증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회가 끝나는데
한 여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예배당을 안 떠나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 하신 얘기가,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그 목사님 걸린 암이 제 남편이 걸린 암과 똑같습니다. 근데 남편은 얼마 전에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목사님이 직접 집례하셔서 장례식 치렀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와 제 남편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저 목사님은 기도했더니 나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와 내 남편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또 내 남편한테 저 목사님이 겪었던 저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예를 통해 가지고 긴장감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는 일들이. 근데 여러분들 듣기에 이 두 가지 해석이 옳게 들립니까? 사실 이게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인간 교회의 한계이자 문제점이었어요. 사실 이게 간단하고 편하거든요. 누가 고난을 당하게 되게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문제가 있어서 저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툭 넘겨버리게 되면 사실은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문제를 훅 처리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오랫동안 습관과 전통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툭 던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일로 인해서 나도 병들고 다른 사람도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전에 그런 목사님의 그 해석을 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해석도 있냐 하게 되면 똑같이 싸웠어요. 똑같이 싸웠는데 얼마 후에 목사님이 큰 병에 걸리고 목사님 아들이 교통사고 당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장로님 편 든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과 또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노예가 끝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긴 했지만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 문제에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했던 문제, 그 방법의 문제에서 저도 자유롭지가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훈련의 문제인지 아니면 생각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들의 여러 해 동안 쌓아놨던 문화의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굉장히 간편하게 여기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불합리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치셔가지고 징조로 보이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분명히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이 지금 굉장히 무겁게 시작했지만 위안이 되는 말씀이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그냥 가면 되는데 저 사람 살기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2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는 꼭 누군가에게 뭔가가 일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고 누군가의 책임을 부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간단하고 쉽게 해결하는 것은 누군가의 실수와 누군가의 잘못을 또 누군가의 겪은 불행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입해 가지고 쉽게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향해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뭡니까? 긍휼의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눈은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요? 쟤는 뭘 잘못했지? 이거부터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오늘의 본문을 보려면 앞부분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2장에서 쭉 말씀하신 것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으켰어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굉장히 긴장감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막 책망을 하십니다. 그 결정타가 뭐냐면 12장 56절 5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 하게 되면 니들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시간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껍데기를 자랑할 때가 아니라 긴장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옳은 것을 판단해서 잘못된 것에서부터 벗어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시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대 이야기라는 주님한테 그 모인 무리 중에 두어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의문을 제기했냐면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공동번역이 표준 세번역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가 그들이 바치던 희생제물과 뒤섞이게 하였다는 사실을 예수께 알려드렸다. 시대를 이야기하는 주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시대를 빗대가지고 아니 그래도 우리는 선한 사람이야 라는 이런 항변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건이 뭐냐 하게 되면 그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부임을 했는데 이 빌라도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총독이 빌라도기 때문에 포악했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전에 했던 총독들과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로마 우월주의자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대해서 무시하는 감정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 그 전까지 로마의 총독들은 예루살렘에 오면서 군대 깃발을 들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대의 깃발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게 되면 여러분들 영화에 보시면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 군단의 깃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깃발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달아가지고 막 팔락팔락거리는데 로마 깃발은 이렇게 들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깃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깃발 꼭대기에 보게 되게 되면 이 독수리 모양을 이렇게 달아놓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로마의 군대의 정식 깃발입니다. 그 깃발을 딴 게 나치의 그 독수리 문양이죠. 그 위에 달려있는 이 독수리 문양이 있고, 그리고 또 각 군단마다 자기들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었어요. 늑대나 뭐는 사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군단 깃발에 달아놨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십계명에 뭘 어기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걸 이제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전에 있던 총독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이 우상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정복자이고 지배자이긴 하지만 괜히 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군단 깃발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만큼은, 다른 데는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만큼은 군단 깃발을 들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빌라도는 총독이 임명된 다음에 뭘 그런 걸 따지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군단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행진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어요. 어디 우상을 거룩한 성에 드리냐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서 기록에 따르게 되면 약 2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빌라도가 이 군단 깃발을 뺐죠.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 와서 총독을 해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문제점이냐면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인데 인구가 너무 많아.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물이 부족한 거예요. 빌라도가 물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이랬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로마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로마식으로 생각했을 때 로마 사람들이 그 인기를 얻으려면 뭘 했냐 하게 되면 빵과 서커스 그리고 공공사업을 했어요. 빵을 주거나 서커스를 하거나 공공사업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빵이나 서커스 하기엔 좀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의 고질적인 문제인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새로운 상수도를 깔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새로운 상수도를 깔려고 마음을 먹고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상수도를 깔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 물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할까를 곰곰이 잘 관찰해 보니까 아주 넉넉한 돈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 창고에 놀고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쌓아놓기만 하고 쓰지 않은 돈이 있어요. 빌라도가 생각할 때 머리를 굴려가지고 저 성전에 있는 돈을 땡겨가지고 상수도를 깔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한 거죠.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그 사업을 강행해요. 강행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상수원인 실로암 못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땡기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상수원인 실로암 못에 물을 뽑기 위해서 세웠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은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저 빌라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성물에 손을 대니까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저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이미 폭동도 한번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루살렘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가운데 갈릴리에서 아주 열심당원들이 몇 명이 올라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려고 계획한 것을 빌라도가 알게 됐습니다. 빌라도가 이것을 첩보를 입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로마 군인들을 유대인으로 변장을 시켜가지고 몰래 성전에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몰래 집어넣은 겁니다. 몰래 집어넣어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 안에서 죽입니다. 그냥 죽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도 죽여가지고 그 두피를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는 뭐 동물의 피와 사람의 피가 섞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한 저주입니다. 이건 이 사람의 영혼을 향한 저주임과 동시에 그 성전도 더럽힌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문화권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예루살렘이 싹 조용해진 겁니다. 야, 이번 총독은 전에 있던 총독들과 다르게 계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성전이라는 성역에서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죽이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주저함도 없고 그동안 우리들이 알아왔던 모든 상식과 관습 다 소용이 없는 거야. 까불면 죽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모든 일의 책임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좀 누구예요? 빌라도죠. 그런데 빌라도인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죽은 것을 누구 잘못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저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부정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시대를 얘기하는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1절처럼 질문한 겁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희생제물과 피를 섞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의도는 뭐냐 하게 되면 예수님 입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이런 불합리한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자기들이 입 다물고 있는 것에 대한 위로와 합리적 이유를 얻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악해요. 저 갈릴리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안위와 자신의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 하나쯤은 죄인으로 만드는 일에 전혀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더 나쁜 건 뭐냐 하게 되면 이걸 정당화시키는데 뭘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데리고 오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여기 숨어있는 의도들을 아시겠죠. 이걸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들이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그냥 행하고 있고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상식으로 알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 불행을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나는 안 당한 걸 보면 나는 뭐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 주변에 모여가지고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은 걸 보게 되면, 저 갈릴리 사람들은 당하고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은 걸 보게 되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한 거죠. 근데 주님은 가차 없으세요. 어디 내 앞에서 가면을 쓰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 못을 박아놨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본토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반쯤 죄인 취급했습니다. 왜?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은 반쯤 죄인인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곳곳에 나오지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가 저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불행한 일을 겪은 것은 갈릴리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거민으로 살았던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저 18명은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불행을 당했냐? 라고 물어보시죠.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중요해요. 이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그런 공식에 대입해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더 나쁜 것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나를 정당화시키고 내가 의롭다라는 징표로 삼으려고 그러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나서 동일한 대답을 3절 5절에 합니다. 성경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토시 하나 틀리고 똑같은 본문을 쓰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오늘 본문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본문을 2번 반복해요. 3절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질문, 예루살렘 사람들의 질문, 두 질문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런 식으로 대충 우리들의 문제를 뭉개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로 이와 관련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나와 있는 6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큰 마음을 먹고 큰 일을 하기로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로 했냐면 바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기로 한 거예요. 이 잘 봐야 돼요. 이 본문을 그냥 쓱 넘어가서 읽어가지고 아주 핵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무화과나무 어디 심어요? 밭에 심은 게 아니라 어디 심어요? 포도원에 심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무화과가 비쌀까요? 포도가 비쌀까요? 무화과가 비쌀까요? 포도가 비쌀까요? 무화과 잘 안 먹어봐가지고 무화과가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무화과보단 포도가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이라는 부가가치가 높은 그 장소에 그거보다 가치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큰 맘 먹고 큰일 한다 그랬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한 손해를 감수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훌륭한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갖다가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옮겨 심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 6절에 얘기하고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게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물론 관리를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줄 딱딱 맞춰가지고 잘 해놔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키워보신 분은 알지만 이 무화과라는 나무는 규칙성이 없어. 그냥 막 사방으로 자라. 관리가 힘들어요. 사실상 포도원이라는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옮겨 심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 우리는 부적격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옮겨 심은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신 건 딱 하나예요. 뭐? 열매. 그거 하나 바라시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당신의 포도원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근데 결과가 시원치가 않습니다. 7절에 본 것처럼 포도원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였는데 얻지 못하였다. 찍어버리겠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나무를 옮겨 심은 지 3년 만에 무슨 열매를 얻겠다고, 저 사람 되게 성격 급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저 말씀에는 좀 숨어있는 것이, 우리 성경은 너무 직역을 하는 바람에 저게 없지만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에 보기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 3년을 왔다, 열매를 얻기 위해 3년을 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레위기 율법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의 과수 법칙이 있어요. 율법에 그런 법칙까지 정해놨는데, 누군가 포도원이나 무화과 나무를 심거나 감람나무를 심게 되게 되면 3년은 주인이 거기에서 열매를 얻으면 안 돼요. 3년 동안은 새가 먹게 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다가 떨어진 열매를 줄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못 건드리게 하고 4년째 얻은 열매는 다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렇게 4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이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이 4년이 지난 다음에 3년을 온 거예요. 즉 무화과나무를 심은 다음에 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 화나요 안 나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겁니까? 예, 이거 찍어버리겠다. 내가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는 거죠. 자기가 이미 손해를 감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열매를 안 맺으니까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포도원지기가 나타납니다.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지기죠.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을 말립니다. 뭐라고 말리냐 하게 되면 8절과 9절인데,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한 해만 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릅하고 잘 관리를 하고, 그래서 두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주석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무화과나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중구난방으로 자라잖아요. 이게 가지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열매가 없을 수 있으니까 가지를 좀 쳐주겠다는 겁니다. 즉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정리를 하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풍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을 주고 저 사람들의 삶을 좀 이렇게 전지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일견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주님께서 열매를 못 맺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더 주시고 관리를 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을 참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열매를 안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찍어버리소서. 주님도 더 이상 안 하겠으니까 놔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꾸 남의 불행을 통해 가지고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남의 불행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쉽게 넘기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난 괜찮아 하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9절에 나온 것처럼 포도원 지기의 동이하에 찍어버려서 불타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법정 용어 중에 집행유예라는 게 있어요. 집행유예가 뭔지 아시죠? 제가 이것도 법률 사전을 찾아가지고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또 봤죠. 여기 나온 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문제없이 보내면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사법제도.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쉽게 얘기하게 되면 제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근데 판사가 선고를 한 거야. 너 2년 징역이 선고됐어. 근데 2년 징역이 선고됐으면 전 감옥에 2년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꼬타리를 붙입니다. 뭘 붙이냐면 집행유예 2년.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네 원래 죄는 2년 동안 감옥에 갈 죄인데 집행유예 2년을 붙이게 되면 2년 동안 관찰해가지고 2년 동안 네가 아무 일 없이 사회에 무리를 안 일으키게 되면 요거 없애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동일한 범죄를 짓거나 다른 범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이 2년에다가 새로 지은 범죄 더해가지고 4년, 5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법은요, 집행유예를 잘 넘기게 되면 빨간 줄이 안 가요. 이미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게 되면 빨간 줄이 안 갑니다. 그런데 미국 법은요, 중요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프로베이션이라고 이 집행유예를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베이션은 빨간 줄이 가요. 집행유예를 받아도 범죄자예요. 그래서 비자 문제 때 한국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왜 미국 비자 안 주냐 그러게 되면 법 해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집행유예자가 범죄자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뭐 한 거예요? 빨간 줄이 근 사람, 그러니까 범죄자인 거예요. 근데 성경적 관념으로 보게 되게 되면 미국 쪽 집행유예, 즉 프로베이션이 더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죄인으로 선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지금 망대가 무너져서 죽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불의한 지도자에게 죽임을 당해도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겁니까?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더 악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불행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저 사람은 저런 벌을 받는데 나는 안 받았으니까 나는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들은 다 뭐라고? 너희들은 모두 다 찍어서 버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집행유예 기간을 선포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빌어서 우리들에게 지금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열매 맺을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필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저들의 불행을 즐기거나 저들의 불행에다가 내 형통을 더해가지고 나는 괜찮아라고 위안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것은요, 내 열매입니다. 내 열매. 지금 필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드리고 있는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제자들도 자꾸 이런 죄를 반복합니다. 이 말씀이 가장 잘 적용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그거죠. 어느 날 가늠한 여인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 가늠했는데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 정신을 갖다가 그대로 예화로 보여준 일이 그 일입니다. 또한 사도들도 계속 얘기하죠. 주의 교회 안에서 판단하지 말지니라. 왜? 우리 모두 판단할 자격 없는 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놓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 불행한 일을 겪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재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디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디는 너무 더워서, 누구는 산불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누구는 전쟁을 인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근데 저들은 저런 불행을 겪고 우리는 안전한 미국에 살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저들보다 선하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노예 갔다 오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 감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님께도 그걸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이야기를 했죠. 장로님께 제가 뭐라고 감사했냐면, 제가 이 멤피스에 갇혀가지고 성경만 보고 우리 성도들만 볼 때에는 긴장감이 별로 없었는데, 한번 갔다 와보고 나니까 야, 나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절실하게 느꼈어요. 긴장을 풀고 적당히 살기에는 지금 주님의 나라의 도끼가 바로 내 밑둥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많아서 병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사업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님께서 야, 이젠 너 열매가 맺힐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알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상처받거나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그거 하나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한 본성이 주님의 뜻마저도 왜곡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경고도 그저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임박한 시대에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극박한 위기 속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나의 열매인 줄로 믿사오니, 다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서 위안을 얻거나 위로를 받거나 하나님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 이런 어리석은 행동 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망하지 않기 위해 회개할 줄 아는 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열매 맺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우리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칭찬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삶에 찾아온 고난에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혹여나 이 고난이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까 하면서 스스로를 무너뜨린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도리어 담대하게 서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일에 힘써 행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입술이 둔하여서 말씀의 핵심을 다 전달하지 못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또 깊이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의 변화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숙한 성도로서 그동안 우리들이 가졌던 잘못된 습관들과 이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제자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로 지혜와 총명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